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이 시간은 초신자들을 위한 영적 세미나, 영적 눈뜨기 세미나 세션 넘버 3입니다. 제목은 성경 속 역사의 맥잡기.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성경 구약을 거쳐서 신약에까지 적당한 시기까지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 속의 역사를 한번 맥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션 3 시작하겠는데, 제일 처음으로 아무래도 천지 창조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지구 창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 창조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지구 창조 때 천사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에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새벽별들과 하나님 아들들은 어쨌든 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 남은 것은 뻔합니다. 새벽별들은 시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결국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태초가 여러분들은 같은 태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같은 태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태초입니다. 그거를 먼저 알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원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엔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것은 시간과 우주가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이제 지구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면 에나르크는 뭐냐면 그쪽 지금 말한 그 베레시트 그 시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엔아르케는 이 시간과 우주가 시작된 출발점인 베레시트 그 이전, 창조 이전인 영원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이전인 영원 전서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절에 보면은 천사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의 시간대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의 시간대에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미 창조되어서 인간이 창조되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찬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잠시 요약을 해보자면은, 천사는 우주 창조 초기에 인간 이전에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와 세계를 향해 사역을 하는 것이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계급과 역할이 다양합니다. 일부는 타락하여 사탄과 함께 활동 중입니다. 천사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서 사탄과 함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으며 믿는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는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 계산법이 뛰어나가지고 역사와 그 성경에 나오는 연대가 딱 맞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뭐 아담과 이브 뭐 그 이전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까지 정확하게 연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4112년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4000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담은 그 본뜻은 붉은 것이란 뜻과 동시에 흙이나 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배필이었던 이브는 life, 삶, 또 산자의 어머니, 또 히브리어는 그 하와라고 부르죠. 아담과 하와라고도 부르고 아담과 이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 땅이라는 뜻, 이브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담은 이제 흙으로 빚어졌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서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아담이 living human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하와는 그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에덴에서의 삶은 어땠는가? 에덴은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저기 쿠웨이트가 보이시죠? 쿠웨이트 위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둘이 합쳐지는 거기에 이제 쿠웨이트 거기에 이제 옛날에 우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르 지역의 그쪽 약간 위쪽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자, 호랑이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얘기하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이제 동물들의 이름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뱀으로 분신을 한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드디어 이브가 먹게 됩니다.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수치감을 느껴서 나무 열매 그 이프라기로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모든 그 꾀임의 원인이 된 뱀은 저주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그 벌을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도 그러는데 결국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이 이제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둘이 이제 지내다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나 여러 가지 추측이 많지만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에 피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양이나 그런 짐승들을 기르는 그 목자였었고, 가인은 이제 농사, 곡식을 이제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살해하게 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아벨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으로 셋이라는 그 남자애를 또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인류의 믿음의 계보가 이 셋으로부터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길게 살았는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고 최장수로 알려진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아난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났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노아는 기원전 3056년, 그리고 대홍수는 2456년, 약 600년 후에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대홍수가 터지는데요. 자, 그때의 인류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원전 150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이때는 뭐 기원전 3000년경이니까 이때는 뭐 하나님의 법이 없었고, 어떠한 그저 양심과 본능과 양심의 사이에서 의로운 자는 양심에 따르고 또 불의한 자는 본능에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혼합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는 거고, 타락한 천사가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불경건한 그 가인의 후손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성경의 정경은 아니지만은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있는데, 에녹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네피림의 그 조상을 그 원천을 따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고도 있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이렇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와 홍수 사건이 터지는데, 여러분들 방주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방주를 하나님이 이것저것 높이, 넓이, 문, 뭐 매층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설계를 해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경에는 120년 나왔는데 뭐 100년 정도라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좀 적게 있다. 어쨌든 간에 120년 후까지, 그 기간까지 틈틈이 지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명,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아벳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 그리고 짐승이 한 쌍씩 이제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쌍씩 타니까 이제 뭐 사자 2개, 2마리, 그 다음에 호랑이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한 쌍씩이라는 것은 그
노아의 그 방주로 나오는 그 방법, 그러니까 둘씩 나온다고 해서 한 쌍이라고 얘기한 거고, 사실 그 탄 것은 그 정결한 동물은 7쌍이 탔어요. 그리고 불결한 짐승은 2쌍이 탔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뭐 거의 1년 동안 오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주에 있는 자들 8명 외에는 모든 생물이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감퇴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고 증발하게 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서 물이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고 비둘기가 2번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비로소 땅이 이제 마른 땅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노아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보면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저게 노아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었는데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살을 먹는 것을 허용을 하시되 피 먹는 것은 금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존엄, 살인이죠. 살인 금지를 특히 강조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온 다음에 노아 포도주 사건이 있는데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주를 어느 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함이 아버지가 이제 빨가벗고 자는 것을 보고서 밖에 나와가지고 셈하고 야벳한테 이제 뭐랄까 좀 놀렸죠.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거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뒤로 가서 아버지 옷을 이제 몸을 가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함이 한 짓을 보고 이상하게도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한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좀 전에 말한 셈과 야벳과 함,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300년경에 2357년경에 바벨탑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셈, 함, 야벳 그 후손으로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이 발달했고 야벳은 북서쪽으로 가서 이제 그 유럽 민족의 후손들이 되었고요. 후손이 퍼졌고요. 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나라 민족도 셈의 민족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 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그 바빌론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신할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자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고 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선봉장에 쓴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므롯이 함의 이제 후손인데 니므롯이 주동이 되어서 성을 쌓아서
그 목적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쌓았는데 첫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느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명예를 추구하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느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땅에 충만하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런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바벨탑을 세우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늘에 닿아서 신적 영역에 우리도 도달해 보자라고 하는 교만과 오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도시와 탑을 보셨어요. 자, 이같이 한 족속 한 언어를 쓰게 되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든 막을 수가 없도다. 언어도 같고 또 뭐 한 족속이고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셨어요.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드디어 중단하고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북쪽, 서쪽, 남쪽으로 뻗어나가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바벨은 성경의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히브리어로는 혼돈이라는 케이아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아카드어로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벨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카드어는 셈어의 일종으로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특히 그 아시리아인과 바벨로니아인들 사이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기원전 2166년이죠. 자,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흩어져서 민족과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의인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을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있다는데 그 밑에 부근이라고 그랬죠. 그 우르 출신인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사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우상 장사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 외경이나 그런 데 보면요. 특히 그 야살의 책 같은 데 보면은 그 데라가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니므랏이라고 있어요. 니므롯이 그 주동이 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 니므롯이 굉장히 그 마이티 헌터였었어요. 헌터라는 건 사냥꾼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용사, 장군이다 그런 말도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었었는데 그 장군 밑에서 그 니므롯 밑에서 있던 그 장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데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라가 니므롯이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배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그때부터 숭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상을 집에까지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도 보이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가 싫어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딴 데 살다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데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때의 하란에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대략 조금 전에 말한 그 2166년에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2000년경 정도 되죠. 그때의 이제 사건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주요 사건들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은 네가 너에게 큰 민족 축복을 주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하란, 하나는 나홀, 그 다음에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란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형제만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만 남았는데 그 죽은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밀가가 이제 나홀의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그때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롯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하란의 아들이었죠.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죽으니까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의 체류 사건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옮기자마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엄청나게 예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애굽의 왕인 바로한테 그 뺏기는 거는 둘째 뭐냐 치고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 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바로한테 큰일 날 뻔했으나 하느님의 간섭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무사히 풀려나는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자들의 끼리 서로 다퉜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소유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그 풀을 먹이고 싶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현명하게 롯과 땅을 나누고 네가 동의면 내가 서고 내가 동의면 네가 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택하게 됐는데 롯이 소돔 윤택한 그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아주 윤택한 땅을 롯이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지방에서 다시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동방 연합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어요. 동방에 다섯 여섯 군데 그 연합군들이 뭉쳐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빼앗아갈 때에 롯까지 체포되어 가지고 약탈당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318명의 사병들을 모아서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화답의 징표로 11조를 이제 멜기세덱한테 드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횃불 언약은 그때 중동에서 그 부족과 부족이 어떤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를 횃불을 들고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맹세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원전 2079년에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아브라함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서자죠. 그러니까 그 적자는 아직 낳지 않았는데 서자가 낳았는데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선택이었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훗날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사레도 사레가 나의 여주인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는데 뭐 웃을 수밖에 없었죠. 뭐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새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하지만은 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롯은 구원을 받게끔 이렇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동시에 롯이 이제 살아서 천사와 같이 나오면서 그 아내와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그 미련이 있었는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삭이 기원전 2056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하느님 언약 계보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큰 사건도 없었고 큰 일도 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이삭이 아주 은근하게 하나님의 계보의 중심 인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의 번제 시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미리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를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주 귀중한 믿음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티네이저였었던 이삭이 왜 모든 정황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은 더욱더 귀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장사를 지내고, 그 이스라엘의 첫 땅 소유가 막벨라 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멀리 그 하란까지 가서 이제 리브가를 구해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결혼은 언약 계보의 이어짐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어서 사라를 묻었던 그 막벨라 굴의 사라 곁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인물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따르는 시험과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사건들은 구속사적 전환점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마음에 맞는 여자랑 그냥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관계를 맺고,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남자 여자 그런 거 관계없이 아주 도덕과 모든 그 양심에 벗어난 행동들이 아주 극에 달한 죄악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고 아브라함한테 알렸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려내기 위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롯이 이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사가 롯을 찾아갔는데, 롯이 알아보고서 천사를 자기 집에 들었더니 거기 이제 소돔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천사를 우리한테 내보내라. 우리가 천사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촉즉발의 시기에 천사들이 개입을 해서 소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라.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그 망설이다가 결국은 출발했지만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제 그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사해 지방 그 근처, 약간 동편 근처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롯의 아내 사건이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노시를 향해서 집착과 애착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누가복음에 심판 때 세상 것을 붙잡는 위험을 경고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자기 형이 있었죠. 자기 엄마 말고 저기 엄마의 몸종인 하갈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사라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태어난 그 형이 이스마엘인데 13살 차이 나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놀리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사라가 쫓겨나고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번제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쪽이죠. 하란 그쪽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리브가를 찾아서 이삭의 믿음의 아내로서 기도 가운데 만나는 두 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크게 드라마틱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계보가 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순종과 기다림 그리고 화평의 성품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삭과 르브가가 사랑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에서는 붉은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둘이가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리브가의 결혼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눈이 어두운 이삭이 에서를 이제 늙어지니까 축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알고서 르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로 에서 대신에 야곱을 동물의 털로 가리고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져보니까 에서가 원래 털이 많은데 털이 보이니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중에 돌아와서 뒤늦게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와서 뒤늦게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이미 피신한 지 오래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야곱과 라반 가정 사건들이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 집에 도착해서 라헬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본 게 라헬이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을 7년 동안 봉사하고서 라헬을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가 옆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부족은 첫째 언니를 두고서 둘째가 먼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레아랑 일단 결혼을 하고 7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총 12명의 아들을 얻고 1명의 딸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곱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라반을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내려오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뭐 거의 죽음의 만남이죠.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과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사건이 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였으나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속임과 시행착오가 많았으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언약 계승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입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도 아들이 낳기도 하고 말이죠. 그 언니인 레아가 그 아들들을 많이 낳고 결국은 라헬이 두 아들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요 두 아들만 낳았어요. 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형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꿔서 형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이건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모두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장차 요셉이 높아져서 가족들이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을 말하는 예표인데 형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짐승의 피와 뭐 옷가지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이 짐승한테 물려 죽였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물려 죽였다 하고 야곱한테 얘기를 하고 야곱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잡혀간 요셉이 아주 총명하고 성실하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항시 기억하고 열심히 해서 그 집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요셉이 너무나 경건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또 잘생기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몇 번을 유혹을 거절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하죠. 감옥에 갇혀서도 하느님께 같이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의 관리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때 술 관원과 떡 관원이 같이 있었는데 두 관원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해 줘서 떡 관원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술 관원은 3일 후에 다시 불려가서 복직을 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떡 관원은 죽고 술 관원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풀려날 때에 요셉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다오 하는 말을 술관원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한참 후에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무슨 꿈인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셉이 옛날에 그 꿈을 해석했던 것을 생각하고서 요셉을 추천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일이 복합되어서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 이때가 기원전 1875년인가요? 그때 정도 1800년경 정도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과 대면을 하는데 요셉은 설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겠느냐 생각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른 척하고 시므온이라는 그 동생을 인질로 두고 곡식을 주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 형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곡식을 주고 자초지종을 야곱에게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시므온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베냐민을 끌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이제 후대하지만은 은잔을 몰래 감추고 시험을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대면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을 두고서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됐는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으로 남게 했으니까 그 베냐민을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야곱이 또 굉장히 근심하실 테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형들이 마음에 옛날과 완악하지 않고 형들의 마음이 좀 변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서로 울고 잘못을 구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즉, 그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 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요. 고센 땅이라는 데에서 이제 이주를 해서 이제 가축들을 다루고 가축들을 키우고 하는 책임을 맡아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 12아들을 불러서 각 지파의 미래를 야곱이 예언하고 막벨라 굴에 역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형들을 다시 위로하며 용서의 말을 하면서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라는 말도 하고 그때의 내 해골을 이곳에서 메고 올라가라 라는 출애굽의 예언도 요셉이 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생애 키워드는 여러 가지 뭐 채색 옷을 입고 꿈도 있었고 그러나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꿈 해석을 통해서 승진을 하고 흉년과 형제 화해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출애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를 잘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식구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한 것이 이제 기원전 1876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해가 1446년. 그래서 1876 빼기 1446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을 하자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레위 지파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숨겨졌지만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궈서 나일강에 띄워졌어요. 띄워져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걸 바로 왕이 목욕을 하다가 발견해서 입양을 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지혜롭게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연결해서 엄마가 유모처럼 젖을 먹여가지고 그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후에 자기가 이제 자기의 정체를 알았죠. 알고서 안 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드러나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여 그것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프라와 결혼을 하고 목자로 지내며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 출애굽시켜라. 이제 그런 명령을 받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하고 아론까지 붙여줌으로 인해서 모세는 드디어 이제 애굽 땅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갑니다. 드디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바로가 거부했고 가라 거부하고 이런 사건이 있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 바로가 그러면 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는 피했다 그래가지고 6월절 기원이 됩니다. 자,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데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요.
하느님과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며 오래 있자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로 백성을 위해서 결국 목숨을 구하는 대신에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 도중에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명령해서 백성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긴 여정의 시간이 됩니다.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이하에는 도저히 우리는 걔네들의 적수가 못 된다. 불신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를 더 방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냥 거기서 곧장 가면은 바네스 가데아에서 곧장 가면은 거기서 한 2주밖에 안 걸리는 걸 40년 동안 빽빽빽빽 돌게 만들어졌어요. 그 밖에도 뭐 고라의 반역 사건, 노뱀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즉 신명기 내용입니다. 전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2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모세의 생애 핵심 사건들: 출생과 애굽 왕자로서 시절, 미디안으로 도피,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금송아지 사건과 중보기도, 성막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 광야 40년 동안 방황, 무리바 사건, 불순종이죠. 여호수아에게 계승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율법의 전달자,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구속사에서 율법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로 명받은 여호수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에게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떤가를 보게 했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래서 숨겨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 때에 붉은 줄로 그 집 앞에 이렇게 메어 놓을 테니까 그때는 그 우리 가족을 구원을 해달라 하라는 표징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때의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이제 살몬 장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살몬 장군하고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음의 계보가 돼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건넙니다. 건너자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고, 온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세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를 함락을 합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완전히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가족은 약속대로 빨간 줄을 메어서 살아서 라합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합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기니까 너무 자만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멸망을 시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죄를 다시 회개하고 제거한 후에 다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무서우니까 꾀를 내어서 낡은 옷과 음식으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척하고 우리도 같이 함께 살게 해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너희를 살려주마.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북부 가나안 전쟁과 땅 정복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태양이 멈추고 여호수아가 출병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북부 가나안 할 때에 북부 연합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배분이 요단 동편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서편까지 이제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었고 대신 도피성과 레위 성읍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갱신되고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살 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요약은 여호수아의 생애와 핵심 사건들 우리 뭐 다 훑어봤고요. 그 의미가 여호수아 시대는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성취의 시기였습니다. 언약의 땅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현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 시대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제도를 드디어 도입하게 됩니다. 사사는 재판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전쟁 때에는 이제 그 전쟁 지도자가 되고 보통 때에는 이제 재판관도 되고 왕도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사들입니다. 대표적인 사사들은 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운니엘은 첫 번째 사사,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여선지자죠. 그 다음에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 기드온 기억하시고, 돌라와 야일도 있습니다. 입다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사람입니다. 삼손 유명하죠.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한순간의 실수로 머리를 잘리고 노예 비슷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신전을 무너뜨린 힘으로 인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삼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시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사 때 말 때에 이제 그 나오미 룻 보아스 사건이 일어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나오미 가족이 흉년으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 이제 가라,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어머니 가는데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때에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해서 보아스의 호의를 얻고 결국은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아들 오벳이 탄생하고 오벳 그 출생 계통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계보와 메시아 계보로 연결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 계보에 들어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왕정 시대는
그래서 사사 시대 끝 무렵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환경상 그랬겠죠. 주위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민족들이 다른 부족들이 뭐 습격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왕을 이제 원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신정 그리고 한 걸음 양보해서 사사까지 이제 양보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왕정 시대는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겸 사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안수를 받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을 직접 안수해서 기름을 붓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나라의 왕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첫 왕의 기름 부음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세 왕들이 뭐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의 뭐 자세한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기는 시간상 어려우니까 중요한 요점만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첫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요. 백성들 지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주제넘게 자기가 드려가지고 제사장의 임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말렉을 아예 진멸, 뭐 짐승이건 뭐 그 아말렉에 관해서는 모두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에게 뺏은 거 뭐 전리품 뭐 소, 말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냐 그랬더니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점점 득세하고 세력이 커지고 그 레코그니션이 커지니까 다윗과의 갈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 되자 이제 시기심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적으로 몰락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 어드바이스는 들을 수 없으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그 무당이죠. 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다시 살려내서 한번 그 어드바이스를 들어보자. 뭐 그렇게까지 시도했고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패해서 스스로 자결하고 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국민들의 이제 크레딧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울이 시기를 해서 자기 곁에 두고 꼼짝 못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초조한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와 이방 땅을 전전긍긍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살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어냈고 또 메시아 예언의 이제 핵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항시 그렇듯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세바 사건.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놓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에, 궁궐 옥상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네를 봅니다. 그 여인네가 이제 바세바죠. 그 바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우리야 장군은 이제 싸움터로 나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음욕을 품어서 바세바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그 불륜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그 부인인 바세바와 동심을 하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걸로 이렇게 꾸미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미 다윗이 바세바와 이 관계를 맺어서 이제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우리아 장군이 아주 그 청렴 결백이라고 그럴까? 같이 동침하지 않고 밖에서 우리 동료들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다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아주 최전선으로 보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논, 압살론 사건, 반역과 내전 등의 그런 것을 거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들어왔는데 솔로몬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혜의 왕이죠.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원한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와 더불어 부귀 영광을 주셨죠. 여러분들 잘 아는 두 여인의 아기 하나 놓고서 재판하는 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전 건축이 이제 그때 완공이 되었고요. 번영과 영광 번영과 영광으로 국력이 커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제 또 방문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풍요로우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그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들이 암암리에 성행하기 시작했고 또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가 찢어질 거다. 그런 심판 예고도 결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죽은 다음에 4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일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 씨앗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그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보았죠. 어떻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말하기를 너무 노역도 많고 세금도 많아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세금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그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들을 더 쪼여야 된다. 그래서 세금과 노역을 더 증가를 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부족, 그 이스라엘의 부족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부족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이제 갈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30년, 그러니까 BC 930년 경입니다. 분열 직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왕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각각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뭐 원래 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언약을 계승해서 나갔고요. 결국은 이제 규모는 작았지만 정치 신앙적으로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많았지만은 그 왕들이 별로 좋은 왕들이 없었어요.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백성들이 어차피 1년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세계적으로 구축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후반기에 우상 숭배와 과도한 세금과 부역으로 불만이 축적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결국은 북왕국은 아수리아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는 사건이 이제 곧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잠깐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겼지만 여로보암 1세도 있었고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또 아합, 유명한 아합입니다. 이세벨, 그 독한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바알 숭배가 아주 확산된 거죠. 그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 대결이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가뭄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바로 갈멜산 대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나타났고 에후 왕조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듯 했으나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나왔고요. 국력이 아주 극도로 달았고 영토도 확장했습니다만은 종교적으로 타락은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와 멸망기로 접어들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게 멸망함으로써 북왕국에 거점을 두고 있던 10지파들이 이제 흩어져서 결국 사마리아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수리아가 그 10지파들을 잡아가지고 딴 민족과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거의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러면 남유다는 어떠냐?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 예루살렘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을 초대왕으로 해서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하스 때 이제 성전 보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 왕이라고 이제 제법 이제 국력 확장, 번영의 주역이 되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듯이 이제 교만으로 후반년에 가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히스기야 병에서 죽을 것을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므낫세, 요시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때에 586년이죠.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드디어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남유다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별로 좋은 왕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좋은 왕들이 있고 나쁜 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망했듯이 남유다도 바빌론에 3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 BC 586년에 망했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상 때문에 이제 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우상과 그 배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건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두 왕국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은 10부족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결국은 아수리아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가고 이방인들과 혼혈민족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를 비껴서 가는 사람들이 비껴서 가는 혼혈민족과는 상통하기도 싫다라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남유다는 두 부족입니다. 20명의 왕인데 한 8명 정도가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에 망했는데 그때에 이제 북쪽에 최강인 그 아수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라고 그래가지고 아람어를 쓰는 거 아람이란 다마스커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이제 흡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 땅 거기에 있었고 애굽이라는 큰 세력을 가진 나라가 이제 그 밑에 이집트죠. 밑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고요. 남유다 멸망 당시에는 주전 586인데 바빌론의 그 당시에가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커져가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과도 바빌론이 애굽에도 침공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메데, 파사 뭐 등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남유다를 세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하브 왕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또 무서워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이제 굶지 않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사르벳 과부의 기름과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 가루를 부침개 해먹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풀었죠. 또 그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갈멜산 대결을 벌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또 그 아세라 선 믿는 사람들 400명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겁이 나니까 이사벨의 위협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한 심판 선포를 거쳐가지고 이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천할 때 겉옷이 떨어지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잡고서 후계자가 되면서 은혜의 갑절을 구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갑절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을 겉옷으로 쳐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 성 물을 또 고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조롱하니까 곰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곰에게 물려 죽게도 하고 그런 이적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기름 사건도 있고요. 수넴 여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이 이분도 엘리야 선지자도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왔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한번 너희 몸을 씻어보아라.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은
그 하인이 하나가 이거 많이 쉬운데 들어가서 한번 담가 보세요. 그러면 나을지 압니까? 그래서 담가 봤더니 나았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끼가 물에 뜨게 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 아람 군대 사건. 그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환이 막 겁이 나니까 군대가 몰려드니까 그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앞에 그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건, 그걸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기근 해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과 예언들을 베푼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그의 묘에 던져진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여기 이제 종합해서 가뭄 선포, 사르벳 과부 기적, 갈멜산 비응답한 거, 호렙산 음성 듣는 거,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심판 예언, 그 다음에 불병거로 승천하는 것이 이제 엘리야에 관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료한 거,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기적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라면은 엘리사는 하늘의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포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런 행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그 리디아가 있죠. 리디아가 굉장히 그 당시에 세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그때 이제 흥해가는 상황이었고, 메데와 파사하는 그 메데 나라가 남중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되는데,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나라들인데, 그 리디아, 조금 전에 말한 리디아가 소아시아 그 서부에 있었죠. 그 헤라클레스 왕조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그 풍부한 자원이 많았습니다. 금과 은이 많아가지고 부가 아주 축축을 많이 했고요. 세계 최초로 그 동전을 사용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가 그 중앙에 있는 메데와 오랜 그 전쟁을, 국경 분쟁으로 장기적인 전쟁을 벌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585년에 일식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이제 크로이소스 왕이었었는데 최전성기죠. 그때에 이제 리디아의 마지막으로 부를 그 국력을 과시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크로이소스 왕 때에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후에 나오겠지만 메데 왕과 친선을 맺어서 사돈 관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 동맹은 리디아의 아리에니스 공주와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결혼을 해서 결국은 이제 메데의 만다네 공주가 나는데, 만다네 공주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고레스 그 왕이 있죠. 그 페르시아 왕 원년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메디아는 아수르를 원래 속국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디아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유명한 그 왕 키악사레스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키악사레스가 바빌론과 동맹하여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와 바사 할 때 그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강국을 유지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키루스 2세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이러스 또는 만다네 공주, 조금 전에 말했죠. 만다네 공주 아스티아게스 왕과
그 다음에 하르파고스, 고레스 태생 얘기가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결국은 아리아네스 공주가 아스티아게스 왕과 결혼해서 난 딸이 만다네 공주입니다. 그 만다네 공주가 꿈을 꾸는데 여러 가지 두 번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음부에서 뭐 가지가 포도 가지가 뻗어나서 온 나라를 덮고 그 오줌이 온 나라를 덮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메대의 왕이 될 후손이 날 거다. 근데 이제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공주가 왕이 된다니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서 경계를 뒀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결국은 만다네 공주를 저쪽 그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의 캄비세스라고 하는 대신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를 낳으니까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고레스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그 대신이죠. 군대 장관이 그걸 죽이러 이제 가다가 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소와 뭐 말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책임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니까 가서 이 아기를 죽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죽이러 가다가 잠깐 자기 집에 가봤더니 마침 그 집에 자기 부인이 막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놓는 걸 봤어요. 봤더니 이게 죽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마침 자기가 죽이려고 가져가던 아기랑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거기서 왕자가 죽고 이 하인은 그 죽은 아기를 가져가서 죽었다고 이제 보고하고 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고레스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롱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원년 왕이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결국은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를 제압하고 결국 그 메디아를 제압하고 나중에 바빌론까지 제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더니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창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포로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722년 또 기원전 586에 각자 망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리아에게 망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세 차례의 침공을 거쳐가지고 이제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이제 잡혀갑니다. 바빌론으로. 2차 침공 때는 이제 뭐 에스겔 등등이 이제 잡혀갑니다. 3차 침공 때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586년입니다. 주전.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쁜 짓을 반역을 해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요. 결국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포로 생활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바빌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을 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때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 예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빌론 왕궁에서 섬기고 느부갓네살 꿈 해석을 하고 사자굴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이제 멸망이 539년에 조금 전에 말했던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북쪽으로 진격해가지고 바빌론의 그때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만찬을 베푸는데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글을 쓴 게 있죠. 멸망을 알리는. 그때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에 바빌론이 망하고 그 다음 해인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여기에 잡혀온 유대 모든 민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37년에 BC 537년에
수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대사장, 좀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라 여호수아 대사장과 함께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바탕으로 돌아오고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이 이 시대의 인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오죠. 고레스 칙령을 바탕으로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리아한테 망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과 혼합이 돼가지고 태어난 민족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피를 물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성전 질 때 우리도 동참하게 해둘라 그랬더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건 안 된다. 선을 그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한 그 페르시아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돌아가게 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짓고 너희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공사가 일단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기한에서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개혁 운동이 벌어지고요. 마지막 3차 기한은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뭐 술만 따라주는 역할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왕의 트러스트하고 왕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정도로 높은 지위가 있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일단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갱신을 에스라와 같이 이제 하고 초막절 회복, 언약 갱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 사건은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일어난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여러분들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려면 역사에서는 뭐로 나오는 거 아니?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크세르크세스 왕 때의 왕의 그 부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사건이 그 유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뚜렷하게 기록한 그런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페스티벌 잔치를 베풀 때에 와스디 왕비를 데려 나와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와스디 왕비가 내가 왜 거기 나가냐 그래가지고 왕후절에서 폐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다시 왕후를 간택해야 되니까 그때에 에스더가 사촌인 그 모르드게의 그 어드바이스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아내서 왕에게 알려가지고 공을 세우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제 그 신임을 받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왕 다음으로 아주 세력이 있었던 그 대신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유대 민족을 아주 증오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서 더욱더 이제 분노가 충만했죠.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부르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르에서 불임절이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데서 벗어난 그 날이 불임절. 자,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하만의 음모를 들은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했고,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면 죽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드디어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가서 왕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간청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만은 결국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려서 죽는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불임절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총리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요. 유대 민족은 안전을 얻고 존경받는 공동체로 자립을 매김을 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포로지에서 남은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와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지나서 400여 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죠.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한 액티비티가 없었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가는 이제 그 지점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1세기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400년의 그 침묵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의 그 사건들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행적과 액티비티에 관해서는 이제 추후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그 불의 회오리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면서 이 문도들이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그때부터 진정한 초대교회가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교회가 뻗어나가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뻗어나가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제 뻗어나가게 되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이러 가던 그 사울이 다마색 그 길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보게 돼서 그때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에서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서가 있고 바울 서신이 이제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도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 39, 27, 66권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겠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네로 황제 그 AD 64년에 로마의 그 대황제 그 화재가 있었죠. 그때에 눈 안에 가시처럼 여기던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가지고 그 화재의 범죄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 때 보면요, 로마 제국의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폴리캅, 저스틴,
페르페티아, 그 다음에 교부들이라고 하면 아그라티우스,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등 아주 유명한 초대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사상과의 논쟁에 있어서 영지주의자, 아리우스주의자, 모더리즘, 뭐 이원론자, 뭐 삼신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아둘 필요가 있죠.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었고 속사도 교부였었고 속사도라면 사도를 잇는 사람들을 이제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저스틴은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였어. 철학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을 했고요. 기독교 저자였고 역시 순교를 했어요. 페르페투아는 귀족 가문의 여자였는데 기독교 박해 순교자로 순교록에 남겨집니다. 신앙의 모범자.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주교였고요. 일곱 통의 서신 저자였고 교회론 조서를 했습니다. 이레네우스 교회 정통성의 확립자, 성경 정경 형성에 기여하고 이단 반박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도틀리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오리겐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 주석과 해석학, 조직 신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 영은 선. 그래서 참된 신과 열등한 그 신과의 대결, 뭐 가현설, 육체적 부활 부정에 관해서 포커스하는 영지주의자, 그때 한참 유행한 그런 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는 뭐냐? 성자는 창조물,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다르다. 성자는 가변적이고 종속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위격을 약간 본질과는 다르게 이렇게 전파하는 그 아리우스주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충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리우스 논쟁이 종결됐고요.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스캐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신약 27권이 드디어 정경화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드디어 선포를 했고요.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저술을 통해 가지고 서방 신학의 기초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교회가 서유럽 사회 중심으로 부상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그때에 중요한 그 칼케돈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그 300년 경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451년에 이 공의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 지도를 보면요. 5개의 대교구가 완성이 되었어요. 물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로마 교구였고요. 로마 교구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구와 안디옥 교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비잔틴 교구. 이거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이제 교구가 됐는데 이 5교구가 대교구가 그때 당시에 그 후에 이제 카톨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를 보면은 6에서 15세기경의 일입니다. 교황권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요. 드디어 1054년에 유명한 사건인 동서교회가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원인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5개의 대교구 중에서 로마 대교구가 엄청난 그 실세를 차지하고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영적인 지침과 그런 어떤 그 제도의 확립과 운영과 모든 것을 로마 교황이 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그 교구들 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은 동서교회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방 교회는 로마 캐톨릭을 이제 그 서방 교회로 남게 되고 나머지 교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등등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동방교회, 더군다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 동방교회, 그리고 러시아 동방교회,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애굽 쪽으로 이집트 가면 캅토 그 교회 등등이 합쳐져 가지고 정교회, 동방 정교회로서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철학의 결합적인 그런 신학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이 매매되고 면죄부가 팔리는 등 아주 암흑기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존 칼빈이 제네바 개혁,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혁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종교가 개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전쟁과 신앙 자유 투쟁이 생기고요. 성경 번역 확산이 루터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킹 제임스 버전도 이때에 1600년경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교회로 들어가는데 청교도 운동으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청교도 운동의 사상을 가진 사람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와 대각성 운동이 스패너, 웨슬리 형제, 조지 피필드 등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현대교회가 나타나는데 세계 선교가 확산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파가 다양해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 등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해서 그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1948년에 생기기 시작하고 부작용도 뭐 많은 결과가 부작용도 많이 생기집니다만은 일단 생길 때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생겼죠. 한국 교회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박해와 성장,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현대교회 세계화가 됐죠. 인터넷 미디어 선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단과 세속화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교역과 개신교의 탄생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루터교회가 생겼습니다. 루터는 마르틴 루터의 신앙을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핵심 교리로 삼는 교회가 루터교회. 장로교회는 그 바로 뒤에 존 캘빈이죠. 존 캘빈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주도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그 운영 구조가 장로 중심으로 하는 특징이 바로 이 장로교회입니다. 성공회는 영국왕 헨리 8세가 교황청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결별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전통을 일부 개성하면서도 개신교의 교리를 채택해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과정에서 등장을 했는데 애나베프티스라고 해가지고 제세대교의 후예로 등장을 했죠. 성인 세례와 교회와 국가와 분리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침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감리교회는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일으킨 경건한 운동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교회, 홀리네스 철치라고도 처음에 시작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벤젤리카 철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과 신유 등을 강조하는 교회, 오순절 교회. 그 다음에 기타로 이제 뭐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성회, 구세군,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도 활발하게 이제 벌어졌는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교파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이후까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 여기까지 뭐 거의 두서없이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요점만 훑었는데, 여러분들 이 미터리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교회가 구약을 거쳐서 신약, 현대 교회까지 어떻게 벌어졌으며 어떤 사건들, 어떤 인물들이 이 성경의 이벤트를 이루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건에서 벌어지는 그 포커스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믿음에 이런 사건들이 정립됨으로 인해서 성경의 맥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립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의 교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